하나님 말씀,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요, 나는 너무 좋은 거고 너무 가치 있는 거고 특별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별로 그거 뭐 한다고,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전에 신방 가면요,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있다가 제가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싹 물어보면요, 한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불로 제 눈에 딱 보이게 놔두신 것 같아. 안 물어보면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화분 되게 예쁘네요, 특이하네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화분이, 목사님 각을 보세요, 나무가 꺾이는 각을 보세요.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뭐 이래 핀 거나 저래 핀 거나 뭐. 근데 이게 이래 꺾이면 요게 요렇게 안 왔으면 얼마 안 하는 건데 요게 요쪽으로 각이 꺾이면서 가격이 몇백만 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지가 꺾고 싶어서 꺾은 거지.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은 돌을 다 갖다 놨어요. 돌을 수석이라고 하죠. 돌을 뭐 지천에 널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뭐 돌 많죠. 근데 이 돌은 특별한 돌이래요. 이 돌을 모양을 보시라고, 이 색깔을 보시라고. 이 모양과 색깔을 보면 너무 이게 영롱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런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저 입장에서 보면 그 돌이나 저 돌이나 내 머리에 있는 돈이나 거기 있는 돈이나 다 똑같아. 이거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먹는 빵 중에 요즘에는 안 했는데 한참 유행할 때 그 포켓몬스터 빵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빵에 보면 빵이 1,500원 뭐 1,000몇백원 합니다. 근데 그 빵 하나 살라고 빵 들어오는 그 시간에 편의점 앞에 줄을 쫙 서요. 빵이 얼마나 맛있어 봐야 다 그래서 거기잖아요, 그죠? 근데 빵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스티커가 있어요. 띠붓띠붓이라는 게 있어요. 띠붓이 뭐냐면 띄었다 붙였다 한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빵이 1,500원인데 그 안에 있는 스티커가 인터넷에 6만 원, 7만 원. 아니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아니 그거를 무슨 6만 원 7만 원 주고 스티커, 그냥 스티커인데. 근데 그렇게 사요. 그 애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아까운 스티커인 줄 알아요? 이거 얼마나 멋진 스티커인 줄 알아요? 얘는 뭐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그 스티커 내가 우리 집에 스티커 하트 스티커도 있고 동그라미 스티커도 있고 다 줄게, 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뭔가 너무 이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특별하다 하는 것은 그 가격을 떠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짜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진 거라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뭔데? 그거 뭐 필요 없는 건데 뭔데? 함부로 아마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 이야기의 5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몇십억에 걸쳐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그 모든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앞에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 바람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다 멋지고 화려합니다. 아름답죠. 그러나 그 모든 6일까지 과정, 동물까지 만든 그 모든 과정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사람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시는 것이 절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절정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정적인 순간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모든 것들,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신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여섯째 날에 창조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인간인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 세 번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만드는 과정에도 그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고기야 있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아 바다야 구분을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그냥 말씀하고 끝난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 사람 만들 때 있어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마치 세 분 하나님께서 논의하신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고 딱 끝났는데, 우리 인간 만들 때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모여서 회의 좀 하자, 논의 좀 해보자 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논의한 것처럼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뭘 논의해야 될 만큼 지혜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우린 지혜가 부족하니까 논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상의하여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까, 우리가 함께 했음을, 우리가 논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삼위 하나님이 고민하여 만들어낸 멋진 결정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 분이서 고민해서 이거밖에 못 만드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고민하여 만들어낸 멋진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26절 보시면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봤더니 다른 것들은 그냥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대로 그냥 쪽쪽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체렘이라는 히브리어고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인데요, 이 데무트라는 것은 그 과거에 보면 이런 겁니다. 왕이 있으면 온 왕들을 딴 데다 다 못 세우잖아요. 그죠?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똑같이 만들게 닮게 만들어 놓은 동상을 만들어서 지역마다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 동상이 왕을 대신한다 할 때 그 동상을 세우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데무트, 닮도록 만든 거, 같게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단순한 피조물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세 가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존귀한, 너무나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떠오르는 태양 저게 하나님 같다, 소의 힘 있는 것을 보면 저게 하나님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같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나, 어떻게 저렇게 연예인인데 저래 잘생겼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기셨을까 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만 감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래 생겼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면서 감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감탄해요. 저도 거울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나오면 넥타이를 매면서 그래, 얼굴은 이렇게 크지만 눈도 별로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하며 감탄하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화면 보여줄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내가 좀 힘이 없다고,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난 벌 볼일 없는 인생이야, 나 같은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야, 별로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갈 거야. 여러분,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여 만들어낸 복된 존재인 줄 알고 늘 자기 자신이 난 특별한 존재야, 난 꼭 필요한 존재야,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야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말하고,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난 가치 없어, 이거 버릴 때 있으면 버리면 좋겠어,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늘 말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존귀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지금은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인간이기에, 그가 사람이기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한테 담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주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씨앗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씨앗을 넣어줘서 우리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풀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이미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닮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을 우리가 닮아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것. 그리하여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저렇게 모습이 아니었는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서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고,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네 라고
인정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씨가 없다면 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안에는 그 씨가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사귀기 위하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하던 사랑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을 그때에는 그 세 분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되기에 또 다른 한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 삼위 하나님이 나누는 그 사랑을 함께할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데요, 목사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말씀.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왜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사귐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요, 아유 그냥 왔지, 뭐 내가 늘 하던 거니까 왔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사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룹니다. 우리만이 그 특별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사보다도 더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인간이 충만하도록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우리 인간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 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까? 왜요? 우리라는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존재 하나하나가 너무나 가치 있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움에 겪어 있죠. 그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위기죠. 한국 사회가 큰 위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물론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우지? 내가 그거 어떻게 다 돌보지? 하는 염려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많이 나오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명령은 비단 자녀만 많이 출산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확장하고 그의 영광을 전파하라는 사명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내 육신으로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편만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다시 보시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복, 다스리다 이라는 표현은요,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그 자연 만물과 동식물들을 우리가 가꾸어가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큰 산불로 인하여서 많이 근심하고 또 많이 기도하며 걱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여서 도운 자는 많지 않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도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했던 동식물들이 그렇게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들의 사명,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함부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자연을 지키고 동식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요하니까 그것들 다 우리를 위해서 소비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지만 그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누리고 즐길 거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려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두시고 이제 네 혼자 살아가라, 네가 네 할 일 줬으니까 그 할 일 네 힘으로 다 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식물들을 다 주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누리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겠다고, 너희에게 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은혜를 넘치게 못 받았는데요, 한참 모자랍니다. 넘치려면. 하나님 저는 못 받았어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요? 안 넉넉합니다. 모자래 죽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다녀보면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또 사정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뭐 작년에도 들었던 얘기도 있고 또 기도 제목 쓰신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못 나누는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술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고 직장에서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무슨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좀 많이 주십시오. 복을 좀 많이 주셔서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집도 좀 부족하고 저 집도 좀 부족해요. 근데 서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없어. 저 사람은 저거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난 저게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비교해 보면 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만 유독 나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끝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고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그 받은 복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주신 그 좋은 복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부족한 것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부족한 것들, 남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어, 난 늘 부족하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안 사랑하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할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안 줬다니까요. 하나님, 목사님 저 아직 못 받았어요. 받으려면 한참 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참 받아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도 아직도 모자라요. 그릇 더 큰 거 사놨습니다. 하나님 더 채우세요. 끝도 없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이미 넉넉히 주신 겁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손 다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이미 하나님 나에게 넘치게 넉넉히 주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반성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들, 그것들 감당해 나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신 것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 생김새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거밖에 안 생겼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닮은 형상, 그 형상을 바라보면 저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고집이 세고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특별한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나만 특별한 존재, 나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내 자녀도 특별한 자다. 이 사람 참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해주며, 당신은 특별한 존재야. 넌 특별한 존재다. 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준다면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높여주고 아름답게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